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18년 동안 북한을 이제 150번을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알려주는 사진 한 150장, 350장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지 북한의 이제 현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것만 보여주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보도록 하겠고 동영상 하나 먼저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 괜찮다고 하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건 괜찮습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60살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나라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 인공하고 헌법 제60조 국가정보 군무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유동경영에 처한다.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126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날 보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때가 있죠. 저도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북한에서 원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다음에 종신형으로 바꾸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서 2년 7개월 9일 동안 정확히 949일 동안 희망이 없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선고를 받고 지났는데 949일이 지난 어느 날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저도 일하다가 갑자기 불러서 나가보니까 이제 석방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눈 가리고 이송을 해서 보니까 보통강 호텔에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이제 캐나다의 특사들이 14명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또 캐나다 수상이 보내준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본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을 해보니까 태평양 사령관이 나와서 영접을 해주고 2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환영 파티를 열어줬는데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 이제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다시 이제 괌으로 가게 됐어요. 괌에서 다시 마샬 반도로 가게 됐어요. 근데 괌에 도착했을 때에 제가 묵었던 숙소가 쉐라톤 호텔이었는데 쉐라톤 호텔 특실을 잡아주더라고요. 너무나 화려하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너무 아름다운 호텔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벌레 나오고 어둡고 그런데 독방에 있다가 하루 만에 5스타 특실 호텔에 들어오니까 문화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런 데도 있었나.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마샬 반도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계속 그 미군 비행장만 이동하면서 비밀리에 올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었는데, 일본에 이제 요코타 공항에 내렸을 때 북한의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민간인들이 받아가지고 정보가 새 나가서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해서 NHK에다가 보내갖고 제가 2시간 동안 동경에 머무는 동안 3분마다 제 뉴스가 나가더라고요. NHK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마샬 반도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 보세요. 마샬 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샬 반도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인데 저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본 나라 중에서는 이제 쬐끄만 나라지만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북한 덕분에,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제가 저는 마샬 반도도 구경할 수가 있었고, 저기서 이제 기름을 다시 주유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하와이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밴쿠버 또 공군기지로 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트렌톤이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공군기지에 내려서 이제 집으로 이제 오게 되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뭐 다 할 시간은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타와를 방문을 했는데 오타와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전원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준 것을 또 잊을 수가 없고, 밴쿠버 오페라 하우스에서 또 어느 분이 하도 가절해서 갔더니 그 지휘자가 알아보고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 가득 찬 관중들이 일어나서 또 기립박수를 쳐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최대 공영방송이었던 CBS가 그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2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실황 중계를 전국에 해줬어요. 이거는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 예배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더 알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모든 하나도 안 빠지고 정말 전국의 모든 신문들이 다 대서특필을 하고 헤드라인 기사가 크게 뜨고 며칠 동안 그것도, 그리고 방송국마다 인터뷰를 하라고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캐나다 안에서는. 어느 캐나다 교회들을 좀 많이 다녔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들 3분이 제 옆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86세 먹은 할머니가 옛날에 가수였다고 하는 분인데 제 옆에 앉더니 내 소식을 듣고 자기가 2년 동안 매일 기도를 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백인 할머니죠. 그런데 3일 전에 제가 석방돼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서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 하는 분들을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에서도 만나고 캐나다에서도 만나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한테 사람들이 보내준 편지가 감옥 안에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지만 전부 다 외국인들이 아일랜드에서, 영국에서, 뭐 독일에서, 또 싱가포르에서, 포르투갈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어떻게 감옥 안에까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같은 크리스찬 형제라고 해가지고 그 소식을 알고, 그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알고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보내오고 CNN 지부를 통해서 보내오고, 나와 보니까 그렇게 보내온 편지가 한 2,000통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제가 알지 못하는 각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 세상이 다 이제 멸망하고 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구나 세상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피부로 느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연아 마틴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계 상원의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상원의원이 이제 전화를 해서 막 엉엉 울어요. 여자분인데 제가 잘 알고 있었고 또 신앙도 좋은 분인데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가 캐나다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몇 주간 동안 계속 라디오, TV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저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갖고 캐나다 전국 선교대회에도 나가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고 뭐 수개월 동안을 그렇게 이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30일 날 저도 이제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제 삶 속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어둠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어둠이 이제 949일 계속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6.25 이제 오늘이 현충일인가요? 현충일 6.25 이제 8.15 계속 됩니다만 그야말로 광복이었어요. 빛이 돌아왔다. 빛이 돌아왔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늘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가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은 그 자유에 익숙해져 갖고 자유가 주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저같이 저도 그렇게 오래 감옥 생활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3년 가까이 독방에서 꼼짝을 못하고 화장실 갈래도 손을 들고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지 갈 수가 있고 자유라는 게 일체 없이 살다 보니까 내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 자유가 내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구나. 패트릭 헨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유명한 얘기처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은 자유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신 것 깊이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가 넘치다 보니까 다 방종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찾은 것처럼 나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한순간에 다 끊어져 버린 것처럼 헐헐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달린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환호성을 지르며 거리로 뛰어나왔던 그때 광경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날. 자유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이제 85년도에 떠났으니까 금년이 딱 만 36년인데 일제 36년이 어느 정도의 세월이라는 것이 좀 실감이 나요. 36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속박된 어떤 삶의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런 시간이 76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잊지 못하냐면 그 과거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한다는 것과 잊은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린 6.25의 참혹한 비극을 또한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300만이나 넘는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17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왔던 젊은이들 수십만 명이 전사를 하고 미군들만 5만 명이 19살, 20살짜리가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8,800명이 아직도 행방불명자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그 군인들의 뼈 하나라도 찾으려고 몇백만 달러씩 주고 뼈를 사갈 정도로 그렇게 시민들을 사랑하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국군 포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납북 어부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잡혀있는 선교사들은 뭐하고 있는지, 이 정부는 정부도 아니고 나라가 꼴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리고 저는 백성들도 너무 한심한 게 어떻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그냥 뭐 프랭카드 들고 성명서 하나 발표 안 하고 끝내고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잡혔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가 말라가는데.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국 사람인데 카나다 시민권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카나다 수상이 2번 바뀌면서 국정 제1순위에다가 제 이름을 올려놓고 저를 석방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였어요. 2번째 수상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만, 미국에 얼마 전에 풀려났던 김학송 씨라든가 또 연명과기대 이제 교수하시던 김상도 교수라든가 그 세 분이 풀려났을 때 폼페이오가 와서 데려갔고, 새벽 2시 반에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그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부통령이었던 펜스 부통령이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다 영접을 해주고 허그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기자 2명 잡혀서 직접 와서 평양 와서 기자 2명을 데려가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와서 데려가고,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직접 와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수고들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또 이스라엘 주이시라는 사실 하나만 확인되면 전 세계의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1948년인가 우리 나라가 생긴 다음에 지금 벌써 700만 명을 불러들였어요. 러시아 주만 100만 명이 들어갔어요. 아프리카 주만 100만 명이 들어갔어요. 독일은 게르만이라 그러면 다 받아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러시아에서 들어갔지만 유럽 흩어져 있던 사람들, 뭐 전 세계 흩어져 있던 게르만들은 다 자기 조국으로 환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북한도 우리나라인데 거기 살지 못하고 독재자의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 우리 남한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영접을 안 해줘요. 한때는 한 40만 명이 나왔어요. 지금도 아마 한 10만 명은 중국 땅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여자들은 다 팔려가서 시골에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애를 낳는 씨바지 노릇을 하고 있고,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들을 누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만 3만 4천 명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동족들도 품지를 못하고 2등 국민 대우를 하니까 서러워서 다 외국으로 도망치질 않나. 그 중에 또 하나님께 헌신한 신학생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한 300명 되는데, 이분들조차도 한국 교회가 제대로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북한을 뭐 사랑한다, 통일을 기도한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거짓말처럼 들려요. 우리가 북한을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발로 이 땅을 찾아온 사람들만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다면
북한 선교한다는 거 거짓말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북한에 3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생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잡혔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에 김일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 모독죄가 제일 큰 죄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한 일이 다 국가 전복 음모죄였다. 그래서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무슨 재판이, 그런 재판이 있습니까? 제가 18년 동안을 150번을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 수백 명이 같이 다니면서 그 아들을 수없이 먹여 살리고 농촌전을 통해서 식량을 제공해주고 별별 일을 다 했거든요. 우리가 북한 동족들을 100만 명은 살리자 해서 쓴 돈만 한국 돈으로 약 550억이 됩니다. 나쁜 일은 한 가지도 없고 다 좋은 일만 했는데, 김일성 동상 무너져야지 북한은 산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다 저주받고 망한다. 폭력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 그 설교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선행을 행했던 것은 다 무가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그러듯이, 제가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죽이면 이게 큰 국제 문제가 될 테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죽이고 싶지만 종신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살다가 이제 거기서 죽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이,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모순된 재판이 지구상에 있을까? 어떻게 이런 재판을 내리는 거야? 저를 알고 저를 위로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법정에 한 이만큼, 오늘 교인들 여러분만큼 모인 것 같아요. 뭐 거기 북한에 무슨 기자라는 사람들, 재판관들 다 모여갖고 막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저를 수갑을 채워놓고 하는데, 기가 막히지도 않고 실감도 안 나더라고, 어떤 면에서. 근데 뭐 귀에 들려오는 거 어떻게, 사형에 처한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전 한 몇 개월 있다가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종신형을 내리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잊지는 못하지만 그걸 뭐 이슈화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949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나날, 하루하루가 인내를 요구했어요. 하루하루가. 내일 일은 아예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내일 일은 생각도 안 했고, 내일 일은 또 자랑하지도 말라 그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일일 단위로 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누워서 이제 새벽기도 앉아서도 못하니까 이불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맡기고 그렇게 사는데, 첫날, 제가 오늘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이제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대략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밤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주님이 앞으로 내가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깜깜한 터널을 한없이 걷는 것도 보여주셨고, 한참 걷고 있는데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저를 안아서 이렇게 땅 위로 올리시더라고.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내 모습이 금 두꺼비 모습으로 돼 있었어요. 금 두꺼비 모습이 뭔지는 여러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그 꿈속에서 그것이 해석이 됐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 가기 전에 이제 CCC라는 곳에서 간사를 했었는데, 제가 한 13년 동안 CCC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를 가게 됐는데, 학생들이 제가 제일 뜨겁게 사역을 하고 또 주님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일만 하던, 그런 정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 학생 하나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제가 두꺼비 간사였는데, 그걸 붙여준 이유는 그 학생이 좀
개구리 같이 생겼어요. 약간. 그래서 내가 귀여워서 깨구리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게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이제 두꺼비 간사라고 별명을 붙이는 바람에 그게 쫙 퍼져서 두꺼비가 됐는데 그때 시절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시몬이었잖아요. 시몬 갈대처럼 연약한 시몬이었는데 그 시절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부르질 않았단 말이죠.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첫사랑,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믿음 어디다 까먹었냐. 그런 말 아니.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지금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30년을 꼬박 했는데 3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후에는 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종교 배우 노릇도 하고 뭐 이런 그 삶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주님이 주시던 말씀이 그 시절 두꺼비 간사의 시절 그 영적 청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겠느냐 이제 그런 메시지로 들려왔고 그 두꺼비가 시커먼 두꺼비가 아니라 금두꺼비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제자가 그 화가가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그림을 그려왔더라고요.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그림을 아주 내가 꿈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잘 그렸어요. 그런데 붉으스름한 이제 금 색깔이었는데 제 이 간증을 듣더니 어떤 분이 금 전문가가 와서 하는 말이 요즘에 제일 비싼 게 로즈 골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붉으스름한 금이 더 비싸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언제까지 나를 여기 두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고 기다렸던 거죠. 중간 얘기는 생략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949일 되던 어느 날 그 꿈에서 보여주셨던 대로 저를 이제 끌어올리신 겁니다. 하루하루가 인내를 요구했고 많은 분들이 저는 얘기하기 싫지만 질문하는 게 감옥에서 뭐 먹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북한 사람들 자체가 먹을 게 없는데 감옥에 먹을 게 있겠어요. 강냉이 죽 같은 건 차라리 맛있는데 시커먼 밥 같은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출처도 모르는 이런 밥을 주는데 돌이 많아서 몇 번 먹다가 돌이 씹히니까 못 먹겠더라고 도저히. 그래서 물을 말아서 하여간 감옥 나오는 날까지 제가 항상 물을 마는 게 순서였어요. 찬물을. 그래갖고 돌을 가라앉히고 먹어야 됐고 김치가 한 번이라도 먹고 싶은데 김치는 단 한 번도 안 주더라고.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 양배추 소금에 1년 내내 절여놔요. 소금에. 그거를 이제 조금 주고 된장 푼 거 이제 국 같은 거 하나 주고 여름에는 이제 핵감자가 좀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감자도 좀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뭐 몸무게가 늘어날 리가 없죠. 딱 2달 만에 몸무게는 23kg가 빠지더라고요. 23kg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는 북한 다녀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한 달만 갔다 오시면 다 돼.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 성경 찬송을 안 갖고 그냥 하루만 갔다 온다고 들어갔다 잡혔기 때문에 아니 이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도 못하고 감옥에서 독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 찬송도 없이 우리가 늘 PPT로 보던 훈련이 돼가지고요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맨날 부르던 것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GPS 보고 운전들 하기 때문에 맨날 댕기는 것도 저도 지금 송도에서 왔는데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매 광명이라는데 여러 번 다녔는데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 기계만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시간도 너무 고통스럽고 주일은 일을 안 시키니까 뭐 예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서 찬송가를 한 60곡을 적어놓고 성경 구절 내가 암송하고 아는 것들 다 적어놓고 그거 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얘기도 생략하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외국인들에게만 성경 보는 것이 허락되는 법이 있어요, 북한 안에. 그래서 이제 CNN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경책을 이제 보내왔어요. 성경책을 받았던 날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그것도 이제 그 전에 기도했던 그 간증들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도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병원이니까 너 걷지도 못하게 요만한 방에 갇혀서 2달 내내 성경을 보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거꾸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6번을 읽고 영어로 한 번을 또 다 정독을 해서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보고 어떤 것들은 영어로 부르니까 눈물이 줄줄 나와요. 왜냐하면 이 의역이 돼가지고 원문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던 것. 대표적인 게 이제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거 이제 coming home 이런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그렇게 눈물이 났고 또 541장 같은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자비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뭐 이 내용이 1절, 2절, 3절, 4절 다 제 마음에 와닿는데 딱 보니까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예요. 그래서 너무 가사가 좋아서 이걸 다 송두리째 외워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삽질하면서 그걸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며칠 동안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 찬송을 좋아해서 나와서 교회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그 찬송을 부른 교회가 없어요. 불러본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찬송을 안 부르면 예배가 얼마나 짧아서 한두 장 많이 불러야 3번 부르고 나니까 맨날 부르던 찬송 부르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좀 충분히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기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말씀을 듣고 은혜가 그냥 단비처럼 내 안에 내려오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고 정말 주일답게 주님의 날로 내 날이 아니잖아요. 구별된 날이잖아요.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보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게 주일인데 주일날만 1시간 예배 때우고 가기 바쁘니까 여러분 이 복음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는 드문 교회예요. 제가 돌아다니게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마음대로 설교하라는 교회가 없어요. 보통 25분 빨리 하라 그러고 뭐 길어야 30분.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시계를 보더라고. 내가 20분 설교했더니 시계 이러고 보면 되는데 이러고 보면 나보라는 거야. 나보라고. 빨리 끝내라. 알아서 끝내라.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보고 연속극 보면서 영화 보면서 이러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속극은 너무 빨리 끝나 이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슬아슬한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시리즈로 사놓고 밤새고 보잖아요. 밤새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인색하고.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이 도착한 이후로는요. 하루에 8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2시간 찬송, 2시간 기도, 2시간 말씀 봉독 그리고 예배로 들어가서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혼자 다 하는 거죠. 헌금 시간 하나만 딱 빼놓고 헌금은 드릴 게 없어요. 뭐 3년 내내 단 1전도 내기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나서에 나온 것처럼 제 목소리를 드립니다. 목소리를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134번 주일을 혼자 지켰는데, 그 134번 주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그것이 바울의 아라비아 3년처럼 정말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나중엔 뭐 쓰는 것도 허락이 돼가지고 방에서 종이도 보내온 게 있어갖고 거기서 뭐 성경 강의한다고 다 쓰고 일기 쓰고 1400페이지를 썼는데 한 장도 못 갖고 나오게 다 뺏겼어요. 허락은 안 하죠, 걔네들이. 그때도 이제 기적같이 제가 700개 강의안을 외웠던 것을 요약해 놓은 한 장의 종이가 있었는데 그걸 뺐더니 이것도 못 갖고 간다. 성경책 외부에서 들어온 것만 나가게 돼 있고 거기서 산 건 못 갖게 돼 있는데 제가 그때 잠시 묵도했어요. 석방되는 순간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가져가도록 도와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장이 못 갖고 가다 그랬는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야말로 이 사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비밀처럼, 비밀 암호처럼 써놓은 건데 그냥 톡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 장 건져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2년 7개월 9일 동안 암송하고 외웠던 또 강의안을 했던 것을 제목을 이니셜을 다 적어놨던 700개. 그거 한 장 가지고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다시 또 회복이 되니까. 그런 일도 이제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게 됐다는 말씀도 잠깐 드린 거고, 처음에는 이제 손바닥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안 해보다가 하게 되면요 이게 무리가 가니까 손에 물집이 잡히더라고. 물집이 꽃갱이질을, 그것도 추운 겨울에 했는데 이 북한은 또 왜 이렇게 추워요? 또 그 산속이니까 더 춥고, 그러니까 막 손이 막 지금 물러지더라고. 그 나중에 한 2주 되니까 이게 피가 남겨가고 또 피투성이가 되고, 근데도 뭐 하도 긴장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얼어붙은 석탄을 하루 종일 8시간을 캐야 되고, 밖에 나와서는 또 얼어붙은 진흙 땅을 깨서 구덩이를 또 1m짜리를 파는 거를 또 8시간을 꼬박하는 건 아니고 2시간 하고 30분 쉬어요. 또 2시간 하고 30분 쉬고 2시간 하고 30분 쉬고, 그렇게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강제노동이. 봐주는 게 한 번도 없었고 단 하루도 그냥 걸러뛴 적이 없어요. 매일 노동을 시키고, 여름에는 이제 농사를 짓고 돌멩이가 많은 그 땅들을 다 일궈서 밭을 만들어야 되고, 콩농사, 뭐 고구마 농사, 뭐 강냉이 농사 다 해봤는데 북한에서 내가 느낀 거는 이 땅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생산을 못하는구나. 이게 아주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이 김일성 동상이 42,000개가 세워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열매가 잘 익지를 못하고, 하루는 이제 벌레를 잡으라 그래서 벌레를 치는데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이제 툭 쳤더니요, 여자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지 몰라. 시뻘건 송충이 같은 것들이 한 300~400마리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낙하산 줄 타듯이 하나씩 공수부대 뭐 내려오듯이 타고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몇백 마리 내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벌레가 많은지. 그러니까 생산을 못해요. 땅이. 그 땅이 또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북한의 농촌조는 이제 시급하다는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만, 콩을 심었는데 나중에 추수를 하는데요, 심은 게 100개라면 추수하는데 100개도 안 나오더라고.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100배가 나와야 되는데 50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 헛농사 짓는 거죠. 감자도 벌레 먹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발가락이 시려워서 위에는 땀이 나는데
양말을 이제 또 보내온 곳이 있어갖고 4개, 5개를 신고 동화를 신고 하는데도 이 발 시려운 게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지금도 느껴져요. 발가락에 시려운 것이. 위에는 땀이 나는데 피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몇 주 지나니까 또 발가락이 얼기 시작하는데 새카맣게 동상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간 결론은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살아났는데 그 발가락 동상이 회복되는 것도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른쪽 발가락 2번째 발톱이 뽑아지면서 이제 다 회복이 됐습니다만 그때 북한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이 발가락 다 자를 뻔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 거죠. 결국 이제 2달 만에 손과 팔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어깨에는 이제 인대가 3대가 나가서 이게 팔을 들 수가 없고 뒤로 돌릴 수가 없고 요즘은 또 아직 왼팔이 좀 아픕니다만 손가락은 이렇게밖에 안 잡혔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움직여야지 이제 좀 잡히기도 하고 지금도 이 액기 손가락은 하나로 하나님 샘플로 놔두셨는데 이거는 아예 망가져서 접히지도 않고 요거 하나 안 잡히는데 기타를 치려고 코드를 잡는데 코드가 안 잡히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가운데 손가락도 잘 안 펴지고 지금도 여러분은 멀쩡해 보이지만 아직도 뼈가 많이 아프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 충격을 이제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고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곡사포로 죽이고 싶다 뭐 별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수령을 모독했다 그래갖고 김일성을 모독했다 그래갖고 김일성 동상을 멸시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제가 받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모든 병이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로 막아내고 그렇게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중압감이 무거우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 29번 설사가 일하다가 조금 있으면 설사 나고 찔끔찔끔. 그게 3개월을 논스톱으로 가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나와서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누구나 설사를 한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것처럼 심령이 즐거우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누가 병을 이기겠느냐.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게 우리가 특권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 짐은 내가 지고 있으면 그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주먹을 펴고 쫙 펴고 이 손을 무릎에다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내려놓고 기도하실 때 조용히 기도할 때라든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움켜쥐지 말고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고통, 죄책감 뭐든지 다 맡기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다 들고 이제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받는 거예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이제 벌 준 것 같은 미안한데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매일 했거든요. 감옥에서 이제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매일 맡기니까 고통 속에서도 살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사를 하고 또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처음에 취조하고 할 때 안 한 것을 하라고 잠깐 말하니까 나보고 잠깐 국정원이 돈을 대줬다는 거예요. 국정원 아는 사람 누구냐 대라, 뭐 국정원 대라 그러죠. 또 국정원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CIA가 도와주는, CIA 아는 사람을 대, 미국 사람 이름 다 쓰리 아는 대로 하도 그래서 내가 썼어요. 나중에는 빌리 그레암, 빌 브라이트,
목사님들 이름 다 쓰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픈데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복통이 와갖고. 그래서 대굴대굴 굴렀는데 한 달 동안은 굴렀어요. 잠을 못 자.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저를 이제 병원에 끌고 가는데 눈 가리고 또 평양 데리고 갔는데 컴컴한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무슨 뭐 내시경 하는 데래. 우리나라 내시경은 요거보다도 얇아요.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근데 북한 내시경은요 핸드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굵은 거, 초창기나 같은 거 입에 꽉 차 안 넣는데 그걸 집어넣어 갖고 검사를 하더니 뭐 십이지장이 상했다고 배를 잘라서 뭐 잘라야 된다고. 지저분한 얘기는 생략하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저를 마취시켜 놓고 8시간 반 만에 제가 깨어났는데 무슨 수술을 했는지도 몰라요. 죽이지 않은 것만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거기서도. 그런 이제 경험도 하면서 아,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래도 계속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 수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러 시키는데 간수들이 한 50명 있었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요 앞에 있는 분들이 다 간수예요. 간수 저한테. 그리고 죄수는 저 하나. 감옥 전체에 저 하나를 집어넣고 50명이 아침에는 제식 훈련하고 자기들끼리 훈련도 하다가 365일 24시간 2명씩 교대로 권총 차고 저를 지키는 거예요. 난 그런 감옥은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경험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외국인의 범죄자들을 다루기 위한 감옥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제 저를 잡아넣는데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VIP구나. VIP. 나를 이렇게 50명이나 지키다니. 다 50명 다 전도 대상 아니에요. 또 거기서 전도했던 얘기, 복음 전했던 얘기도 다 할 시간이 없고요. 저를 취조했던 그 악랄한 재판관들, 김일성의 아주 최고 충성분자들, 빨갱이 중에 빨갱이 같은 이런 친구들이 다 변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커들을 통해서 인터넷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다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저에 대한 정보를 다 뒤졌는데 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치면 설교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영상을 수십 개를 받아가지고 매일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또 무슨 잘못을 했나 이제 조서 쓰려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 5년치를 끄집어내고 또 읽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못해. 하루 종일 설교만 있는 설교만 있는. 응?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이제 어느 날 나보고 같이 보자 그러더라고. 이제 설교를 같이 듣재요. 그래서 틀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틀었는데 거기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이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3시간 15분을 했다 그러더라. 자기 제보니까. 자기는 또 봐야 돼. 이걸 뭘 끄집어내야 되니까 또 봐야 돼. 보고 또 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긴 방인데 그 비디오를 보는데 북한 안에서 틀어준 내 설교하는 영상을 내가 들어보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사형 선고를 내리겠더라고 들어보니까. 뭐 김일성 뭐 동상담 무너진다고 그러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거를 듣고 설교를 읽고 읽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김일성 욕을 뭐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나오지 뭐 나와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저는 아주 완전히 확신하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진충분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꽃갱이질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면서도 심심하니까 그냥 얼어붙은 걸 깨는데 이게 잘 안 깨지잖아요. 유리 같은 거 깨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나무 쪼개는 것보다 더 힘들고요. 거의 쇳덩어리 수준이에요. 그 한겨울에 진흙이 얼어붙은 땅을 낀다는 건. 왜 안 깨지는데
나중에 깨졌어요. 하루에 한 개씩 팔았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개도 못 팔 뻔했는데 점점점 숙달되니까 되더라고. 그때 내가 이제 심심풀이로 만들어낸 사자성어가 진충분파라는 걸 만들어서 진충분파. 진충분파에서 깼는데 진은 이제 진동, 충은 충격, 분은 분리, 파는 파쇄. 이 깨지는 원리를 보니까 내가 막 꽝꽝 내리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안에서 깨지고 있었어요. 진동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동의 힘. 요즘 우리가 층간 소음해갖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다 진동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세게 칠 때 충격을 받으니까 안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게 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몇 번 치니까 이제 분리가 돼. 그러다가 정확하게 한번 탁 치니까 파쇄가 돼서 나오더라고. 재밌어갖고 진충분파하면서 계속 파죠. 이만한 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이만한 바위가 나오기도 하고 바위가 나올 때는 아찔해. 이거 바위를 어떻게 치나. 또 치니까 또 바위가 나와. 또 바위가 나와. 4개, 5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그 태를 다 팠더니 나중에 바위가 우르르 무너지는데 아니 큰 공간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들었지만 이 바위가 있는 게 더 쉽다는 생각도 되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 북한 땅이라는 게 이렇게 다 꽝꽝 얼어붙은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데 이 땅을 무엇으로 깰 것인가? 어떻게 깰 것인가? 근데 깨지고 나니까 또 그 큰 바위가 무너지면서 다 빼졌던 것처럼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지겠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제일 무서운 게 진동이다, 진동.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수없이 듣다가 이 진동을 받은 거예요. 말씀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교를 들어봤나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교라는 게 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감동도 받고 자기들이 충격을 받고. 그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더라고. 그 제일 높은 친구가 58살이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저를 죽이겠다고 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톤이 낮아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저한테 이번 사건만 아니면 당신 정말 친구 삼고 싶다는 얘기를 수십 번을 반복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병에다가 자기 부인이 줬다라면서 먹으라고 동태 식혜를 갖다 주고 이만한 비닐봉지에다가 평양에서도 과자 사서 갖다 주고 나를 데리고 자기들만 쓰는 목욕탕 가더니 둘이 1대1로 때를 밀어주고 막 목욕을 같이 하고 얘네들이 왜 이럴까? 그랬더니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깨달은 거죠. 그러더니 드디어 입을 열어서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십계명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김일성 동상을 이렇게 비판했던 내용을 설명을 했더니 거기선 또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왜 서양의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조선의 하나님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또 한마디 하고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오병이어가 뭐냐 별거 다 모르고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게 보이니까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정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마음을 청정하고 말씀을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빌립보에다 세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듯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들을 여시더라고. 하여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확신을 얻은 게 뭐냐면 이 꽝꽝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지만 또 북한 백성들 정말 소망이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처럼 삐쩍 마른 뼈다구들만 널려 있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나라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실감하실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없는 나라인지. 나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에스겔한테 그러잖아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더니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갖추는 거예요.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저 소망이 없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북한 인민들 모두가 다 여호와의 군대로 변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 문을 여실 때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들려주는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딱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 이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무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잘 훈련받았다가 여러분 평생에 교회 하나는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하나가 뭐예요? 100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북한 열리면 당장 10,000개에서 30,000개가 필요해요. 교회가 들어가서 다 동시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걸 여러 가지로 제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 자신들만 준비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교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시고, 북한이 송두리째 복음화되면 북한 사람들은 거의 특공대가 돼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어요. 여기도 지금 와 계시지만 우리 탈북한 형제도 이제 와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열리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구조적으로 예수를 잘 믿게 돼 있어요. 김일성 덕분에. 김일성만 빠져나가 주고 김정일만 빠져나가 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믿기가 너무 쉽고, 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은 당이라는 개념하고 거의 똑같아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현상적으로 다 똑같듯이 그런 특성이 있고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북한 복음화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기는 것도 어렵지 않고, 교회도 뭐 가서 지려고 노력할 필요, 여기서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셨어요. 전국에 동네마다 조그만 15가정 사는 분조 단위까지도 혁명 사접관이라는 걸 지어놨는데, 큰 데는 예배당만 한데 이거보다 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는 요거 뭐 반만 데도 있고, 온 동네가 모여서 훈련을 받는 혁명 사접관이 43,000개가 지어져 있어요 이미.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시골 같은 데 가보면요, 그 혁명 사접관은 제일 좋은 위치, 언덕 위에다 져놓고 너무 예배당 같이 져놔서 십자가만 딱 붙이면 예배당이에요. 진짜 그렇게 다 져놨어요. 너무 신기해 보면. 네, 여러분 교회 짓겠다고 헌금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잘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회 개척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디 나가서 젊은이들이 뭐 수백 개 교회 세울 수도 있어요. 이 무교회 지역이라든가 미전도 종족 지역을 다녀보면요, 그날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도하다 보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인도에만 지금 4,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제자를 훈련시켜 갖고 세우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많이 여러 교회를 같이 갔지만 젊은이들이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데, 북인도 지방에 370개, 우리가 미전도 종족 639개 10만 단위 사람들 가운데 370개가 북인도에 몰려 있거든요. 거기 집중을 했더니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없으니까 무교회 지역이니까 교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교단을 만들었어요. 뉴라이프라고.
그래갖고 1,600명 우리가 목사 안수 줘갖고 젊은이들 훈련시킨 친구들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북한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전도 찾아가서 전도하기 힘든 게 왜 힘듭니까? 우리가 언어가 힘들어요. 언어가. 영어랑 뭐 중국말은 통역자가 있지만 그 부족들을 찾아가려면 통역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전도하기 힘들어. 근데 북한은 통역이 필요 없잖아. 다 우리나라 말 다 통하니까. 안 통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북한에 가면 오징어를 보고 낙지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낙지입니까, 오징어? 아, 이게 오징어죠. 낙지지 어떻게 오징어입니까? 응? 오징어 낙지가 맨날 싸워요 거기서. 응? 그런 거 뭐 수정하면 되는 거고. 영어를 안 쓰니까 외래어를 안 쓰니까 고쳐놓은 게 많아요. 피자집에 갔더니 처음 피자집 생길 때 평양에 갔는데 피자라는 말을 안 쓰고 한국말로 그거를 간판을 걸어놨는데 뭐라 걸어놨냐면 이탈리안 지짐이 이렇게 해놨더. 이탈리안 지짐이.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 응? 내가 직접 봤어요 간판을. 뭐 빤스 하는데 이게 팬티잖아요. 영어로 팬티. 영어를 쓰지 말라. 그때 김일성이가 지시를 내렸더니 한글 학자들이 기껏 빤스를 북한말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 그것도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뭐 어색하죠 쓰기가. 평양에서 한때 영화도 팔았습니다. 그 비디오를 팔았는데 원더우먼이라는 영화를 팔았는데 그 제목을 방방 뛰는 에미나이 그렇게 갖고 팔기도 하고 쌍판떼기 겹친 아사키라는 것도 있어요. 그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것들. 여자들 그 브라자도 이제 쓸 수 없으니까 그건 뭐 젖가리개. 넥타이는 목땡기 이게 목땡기. 뭐 그거 몇 번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축구할 때도 북한에 가면 뭐 모서리차기 그러면 모서리차기 아 코너킥이구나. 뭐 금방 알죠 우리도 모서리 차는 거니까. 그 외에 다 통해요. 말이 다 통해.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하기 위한 무슨 그 통역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와이에 제가 100주년 때 갔는데 와이키키 해변에 새벽 4시에 나왔더니 먼 지평선에 뭐가 둥둥둥 떠 있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래. 청년들이래. 전 세계에서 몰려온 청년들이 서핑하기 위해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 새벽 4시에. 그러다가 이제 파도가 오는 시간이 있어요. 파도가 올 때 파도를 즐기면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부흥이라는 파도를 보내주실 때 그 파도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는 준비하는 교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통일이 온 다음에 그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 신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여기 모셔다가 청년들 또 젊은이들 얘기도 많이 듣고 간증도 좀 들어보고 또 이제 방학 때 되면 뭐 7월 8월 2, 3일 또 시간 내서 탈북 신학생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또 힘들고 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강원도 뭐 제주도 뭐 많잖아요. 2박 3일씩 같이 여행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장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목숨 걸고 넘어와서 지금 신학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100명이 있는데 이거 한국교회가 이 사람들의 학비도 책임을 못 지고 있으니까 주말에 막 노가다판 가서 일해갖고 공부를 하는데 따라가지도 못하는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하고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이제 탈북 신학생들 장학금 도와주기 운동에서 한 학생당 100만 원씩 한 학기에 한 300, 400만 원 돼요. 학비가. 근데 그중에 다는 못하지만 100만 원에도 돕자. 여러 교회가 좀 동참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0명 정도 장학금 돕는 걸 지금 6만 개의 한국 교회가 그것도 감당을 못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주변에 탈북 가정 한두 가정이라도 찾아내서 당장 찾을 수 있어요. 모르면 전화 주세요. 우리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갖고 좀 품어주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신학생들 한두 가정 또 입양해가지고 도와주고 준비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다 가고 싶어하고. 지금 탈북자 34,000명이 매년 보내는 돈이요.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이 한국 돈 한 300억을 보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 다 굶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잘 먹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감자 삶아 먹으면서도 북한에 돈을 보내더라고. 브로커들한테 30%를 뜯기고 70% 정도가 가는데 그거라도 가면 다행이니까. 그게 다 비선 조직이 거의 완벽해갖고 지금 다 가고 전화 통화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북한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복음 전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고, 또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북한은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외국 신분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 우리가 못 가는데 자기 발로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열릴 때 복음 전한다는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응? 자기 발로 온 사람도 품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런 탈북자들을 좀 돌보는 것이 우리 북한 사역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땐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북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화장실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한테 화장실 청소를 안 시켰어요. 내 화장실만 내가 치면 됐어요. 나한테는 한 달에 하나씩 두루마리를 줬어요. 중국제. 그냥 휴지도 안 썼어요. 아끼느라고. 그냥 물로 다 청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간수들이 자꾸만 얻으러 오는 거예요. 휴지 좀 달라고. 고참들만 얻으러, 고참들만. 그래서 왜 그 휴지를 두고 왔나 얻으러 오지? 나 다 줬죠. 근데 이제 안 시키다 어느 날 좀 질이 안 좋은 간수가 룰을 어기고 저한테 자기들 화장실 청소를 시키더라고. 50명이 쓰는 큰 화장실인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얼어붙었는데 얼음을 다 깨고 청소를 하는데, 제가 놀란 게요. 그 쓰레기통에 있는 휴지가 두루마리는 하나도 없고 딱 손바닥만한 신문지만 있더라고. 그게 다 고급 공무원들인데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휴지가 없는 거예요. 휴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 먹는 게 부실하니까 뭐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도 많이 먹으니까 화장지를 정신없이 쓰지만 거긴 게 또 필요도 없어요. 고난의 행군 때는 그 풀죽 같은 걸 먹다 보니까 변이 나오는 게 뭐 염소똥 몇 개 떨어지듯이 화장실이 별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남한하고는 이 시츄에이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북한 상황이.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사는구나. 이제 고통스러운 것도 이제 보게 됐고, 얼어붙은 이제 석탄재 깨서 리아카에 실어서 8시간씩 매일 산에 갔다 이제 푸던 것도 몇 달을 해봤는데 허리가 뽀개지는 것 같고, 또 석탄 창고에서 일하면 얼굴이 시커매지고, 또 더운 물은 한 번도 못 써봤으니까 다 찬물, 얼음물 깨서 써야 되는데 지워지지도 않고. 눈 오는 날이 좋더라고요. 눈 오는 날은 이제 눈을 치니까. 죄수는 저 혼자니까 저만 시키는 거죠. 혼자서 하루 종일 쳐야 돼요, 눈을. 또 웬 놈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냥 눈 쓰는 그것도 막대기 다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무거운 거 같고 하니까 뭐 허리가 아픈데, 이건 또 쉬지도 못하니까 하루 종일 하니까 깨끗해서 좋긴 한데, 눈이 며칠 오니까 이제 그렇게 좋았던 눈도 이제 눈 좀 그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될 정도로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노동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얼어붙은 진흙을 깨가지고 산에서 진흙 덩어리 이만한 걸 깨요.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그거를 망치로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진흙과 석탄을 3대 1로 섞어서 이제 불을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한두 달 동안은 매일 앉아서 그 얼어붙은 진흙을 부셔갖고 가루를 만드는 또 일만 하기도 하고,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바벨론 포로들이 조롱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조소를 했던 친구들, 여기서 10년 버틸까 15년 버틸까 조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의 경우는 노동교화소에서 한 2년 버티면 잘 버티고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저는 2달 이상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2달 버리고 저는 세상을 떠나진 않았지만 떠나기 직전에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살아났는데, 제가 석봉대에서 나올 때 그 14명, 15명 그 특사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외과 수술하는 군인 의사를 수상이 지명해서 비행기 실어서 보냈어요. 일본으로 왔는데 중령이었는데, 이 사람은 외과 설전이었는데 그냥 전쟁터 바깥에서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원비아 그 전번에 그 죽은 그 청년 원비아처럼 됐는 줄 알고 이만한 수술통 그걸 2개를 비행기에다 싣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뭐 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살아나게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희망이 안 보이는 감옥 생활에서의 두려움과 싸우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제 한 달, 2달, 6개월, 1년 반, 2년 반 이렇게 지나니까 바깥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들도 나중에 나 들어보니까 점점 희망이 없어지니까 기도도 열심히 안 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습니다만, 저 자신도 이제, 근데 저는 뭐 감옥 안에 있으니까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됐고 기도하게 됐고 포기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언어 폭력하는 사람들 그 참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 꽃갱이 자루가 이제 일하면서 3개가 부러졌는데 너무 세다 보니까 나무가 이 자루가 2번 부러지더니 한 번은 이렇게 두꺼운 쇳덩어리가 반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들도 그런 거 처음 봤대. 자기들도 안 해보는 걸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성경책이 도착한 이후에 그렇게 성경을 끝없이 읽었던 그런 기쁨, 날마다 그 후로는 이제 감옥에 돌아와서 저녁에 2시간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뭐 엔터테인먼트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종경책 한 권이 유일한 친구니까 2시간은 매일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몇 구절 암송했던 건 조그만 족지에 적어서 몰래 이제 주머니에 넣고 노동하면서 하루 종일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첫날 저 감옥에 들어간 날 새벽에 그 아까 말한 꿈을 꾸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시계바퀴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2개가 돌아가는 게 어떤 환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척척척척 이런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디바인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노동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다.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 시간들을 다 아껴서 사용을 했고, 짬나는 대로 다 뭐 종이도 없고 펜도 없으니까 바깥에서는 머리로 내가 한 40년 사역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해가면서 정리하고 암송하기 시작해서 700개를 이제 암송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건방지게 말한다면 여러분 여기 그대로 앉아 계시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좀 이따 점심 먹고 와서 또 공부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종이 한 장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외우게 해주셔갖고. 제가 건방진다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용서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아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자기도 한번 갔다 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이랑은 여기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700개 외우고 하는 게 여기선 불가능해요. 거기 갔다 온 수밖에 없어. 거기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시절이 너무 그립더라니까요. 제가 정말 찬송을 했죠. 내가 만나는 대상은 주로 다 소동물들이에요. 뭐 개미를 가장 많이 만나고, 제가 개미 얘기만 여기다 한 30분 할 수 있어요. 지금 개미를 얼마나 많이 관찰을 했는지.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요.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들도 듣게 되고, 또 8월 중순 지나가면 이제 풀벌레 소리들이 그렇게 산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게 잠자려고 딱 누우면 완전히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그게 편안하게 잠이 오고, 하나님이 다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주시고, 새소리도 듣게 만드시고, 지렁이도 보고 두더지도 보고. 이 자연농업을 보니까 미생물이 이제 생기면 미생물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지렁이가 생겨요. 그럼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반드시 두더지가 어디서 와요. 땅을 갈구면서 이제 공기를 주입시켜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원리가 자연농업의 원리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농사를 지면서 이제 터득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트랙터로 갈고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미생물만 다 살려놔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땅에서 자란, 어디든지 자라는 토착 미생물이 있는데, 그것만 다시 살려놔도요, 땅은 꼬챙이를 이렇게 누르면 1m를 내려가도록 그렇게 미생물이 다 땅을 일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농약으로 죽여놨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트랙터 쓰고 농약 또 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잡수시는 것들이 다 이 병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먹으니까 애도 못 낳고 뭐 별별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자연농업 강의로 바뀌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비량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게 자연농업 훈련을 시켜서 자비량으로 이제 하도록 보내고, 지금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연농업 하나만 배워도요, 한 몇 개월만 배우면 선교지 가서 얼마든지 자비량 선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교지는 다 농업국가예요. 그리고 먹거리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3,000달러에서 5,000달러를 벌 수가 있어요. 한 3,000마리 양개만 배워도, 또 뭐 농사 짓는 거 몇 개만 배워도. 그러면 선교지에서 뭐 300만 원, 500만 원이면 얼마든지 자비량 선교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모로 앞으로 이제 텐트 메이커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도 연구를 하고 배우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농사를 이제 봄, 여름, 가을 짓다가 이제 가을 후반부터 겨울까지는 또 노동을 시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4번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강도 높은 수도사 훈련이더라고요. 수도사 훈련.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양치게 만드시고, 느부갓네살이 뭐 짐승처럼 그렇게 돼갖고 살게 만드시고, 또 요셉도 감옥 생활을 했죠. 또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는데 뭘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봐도 하나도 없더라고.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런 경험을 몸으로 해보니까 아, 이런 거였겠구나. 완전히 제로 포인트 익스피리언스. 인생의 0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저는 뭐를 먹어도 감사하고,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 자유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나와서 그래서 그냥 걷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저는 마냥 걸어요, 마냥 걸어. 오늘도 이제 아침에 못 걸었으니까 저녁에 걸을 텐데, 최소한 2시간 이상을 걷습니다. 매일 10,000보 이상. 제가 몇 년 통계를 내보니까 한 2-3천 보를 매일 걸었는데 1,000만 보 이상을 걸었어요. 걸어서 지구를
돌 정도로 걸었어요. 그래도 풀리지가 않아. 이 자유가 너무 좋았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조금 갖긴 했지만 너무나 이제 감사했다는 거고요. 뭐 벌레들도 많았고, 제가 이제 감옥에 첫날 갔을 때 제일 놀란 것이 벌레가 천장에 새까맣게 붙어 있고 바퀴벌레들이 있는데, 저는 바퀴벌레를 잘 몰랐어요. 뭐 바퀴벌레라는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죽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살려줬더니 숨었다가 뭐 잘 때 오는데 뭐 목에 기어다니고 뭐 머리에 기어다니고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떼어버리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죽였어요. 죽이는 게 이제 너무 늦게 죽여가지고 제가 석방되는 걸 모르고 석방되기 일주일 전에 바퀴벌레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죽여도 끝이 없더라고. 20마리 하루에 30마리 잡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도 숨으니까. 그래서 몇 마리 안 남았는데 그 천장에 붙은 것도 많이 죽였는데 갑자기 석방을 시키는 바람에. 그런데 그때 이제 느낀 것도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벌레 같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항상 있구나. 수도원같이 아무런 죄를 질 만한 모든 게 다 억제된 상태니까 죄를 질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생각 속으로는 죄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있고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구나. 이 벌레 같은 것을 십자가로 다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저한테는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거를 죽이는데 발로 밟고 하는데 뭐 내가 행동이 느려갖고 죽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 그 수도물이 있는데, 우리 수도가 수도꼭지 이렇게 트는 게 아니라 나무를 뺐다 박았다 하는 거거든요. 파이프에서 빼면 물 나오고 박으면 나는 건데, 물 안 나올 때는 이게 빼져 있는데 요만한 막대기에 딱 요만한 거. 이거 가면 되겠다 해서 그걸 바퀴벌레 탁 치니까 단방에 죽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막 계속 죽였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이 나무로 죽는구나. 근데 베드로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사,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로 죄를 죽이라는 거구나. 성만찬이라는 게 뭐 장갑 끼고 여기서 장로님들 같이 점잖게 하는 게 성만찬이 사실 아니에요. 원래 만찬이에요. 만찬, 식사. 우리가 식탁에서 주님이 보여준 시청과 교육인데, 여러분 식사 하루에 두세 번은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 할 게 없으면, 우린 저 설악산에 가서 화부차로도 그 성만찬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신약의 제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양 잡고 소 잡는 게 아니고, 절대로 이것만큼은 잊지 마라. 그래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기념하라. 그 즉시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놈, 이 저항력 상실하고 점점점 다 무너져가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마귀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청년처럼 자라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벌레들을 보면서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됐죠. 개인에서 이제 민족으로 잠깐 옮겨보면, 해방되기 전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갑자기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귀신들을 섬기라 그러고, 언어 빼앗기고 글도 다 빼앗기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수탈당하고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되면서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불심판이었죠. 그런데 이제 북한 정권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김일성이를 가짜 김일성을 등장시켜 갖고 해방을 김일성이가 한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회고록 같은 거는 사실은 1%인데 99%를 소설가들을 동원해서 쓴 아주 감성적 터치를 잘한 책이에요. 김일성 회고록을 8권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받게 썼어요. 여러분도 보면 성경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사파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정치적,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대적한다는 뜻도 있지만 엔티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엔티라는 단어는 흉내낸다는 뜻이 더 강해요. 흉내낸다.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렇게 흉내를 냈거든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이게 이용을 당해서 지금 70년 동안 농락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공산화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김일성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약 800만 명이 죽었어요. 6.25로 300만 죽이고 굶어서 350만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 죽이고 빨치산 운동한다 그러면서 1930년부터 45년까지 수없이 죽이고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더라고. 이 김정은 이 정권도 너무 악한 정권이 김정은도 이놈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놈이에요. 벌써 고위 관리만 100명을 죽였어요. 제일 먼저 위협되는 차수 죽이고 이민 무력부장 죽이고 자기 외삼촌 죽이고 형 죽이고 백투혈통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찾아 죽이고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아주 살인마들이에요. 살인마. 이런 살인마하고 무슨 평화를 얘기를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응?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고 곡사포로 죽인 사람하고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가 되겠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납북 어부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국군 포로들이 지금 아우짓 한강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 잡혀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인권 변화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내 앞에 앉아 있어도 내가 지금 할 얘기를 얼마든지 이보다 100배나 더 강한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주사파 같은 데 빠진 애들은요 다 신천지 같은 데 미혹된 영혼들처럼 북한의 잘못된 사상에 미혹된 것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제가 인민들 속에서 8,640일 동안 활동했다는 김일성 책도 100권 이상 다 읽어봤고요.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모든 국민을 교육시키는 13권 책도 다 읽어봤고 여기서 사상 전향을 안 하고 비전향 장기수로 살다가 30년을 살다가 다 풀어줬던 64명의 장기수들이 북한에 가서 쓴 소설책도 제가 다 읽어봤고 김정숙 첫 번째 부인 여자 3권이 있는데 3권 그것도 너무나 감동스럽게 잘 썼더라고요. 나도 읽다가 눈물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응? 얼마나 글을 잘 썼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 연속 보다가 감동돼서 울 때 있잖아요. 우리도 울 때. 얘네들이 지금 담배 한 대 피다가 들어오라고 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 응? 근데 우린 그거 보면서 바보같이 울고 있잖아요. 그런 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현실을 직시를 못하니까. 제가 150번을 그 땅을 밟았으니까요. 207개 군 단위로 거의 다 다녀봤고 김정일은 우리 교회가 자기들을 도와준 그 얘기를 보고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편지를 써준 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게 할 것,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방해하지 말 것, 그 편지를 써줬기 때문에 그날부터 저한테 무사증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북한을 마음대로 댕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정일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다리오 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돕게 하시고 다니엘을 돕게 하시고 했던 것처럼 한때는 김정일을 움직여가고 저를 돕게 만드셨어요. 그 마음껏 사용해서 제가 그래서 다 다닌 본 거거든요. 북한 사람도 못 가는 자강도의 군사시설도 가보고 희천발전소라고 한 5만 명 노동자가 일하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1250대 추럭에다가 강냉이를 실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하면서 쭉 본 제 결론은 북한은 이미 지구상에서는 뭐 기독교 제일 핍박 국가 18년 동안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저주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떠났고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 많이 죽어서
지금 이 북한 백성이 2,600만이라고 보통 발표를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직접 더해본 결과로는요 1,800만밖에 안 돼. 2천만도 안 돼. 많이 잡아 2천만. 왜냐하면 207개 군인데 군당 평균 10만 명을 잡아요. 10만 명 넘는 군도 있고 작은 군도 있는데 5만 명짜리 군이 너무나 많아. 2천만이 될 수가 없어요. 평양도 다 뻥튀기. 이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 거짓말 위에 서진 나라가 북한이에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며 휘발유가 없는데 탱크도 못 움직이고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무슨 전쟁을 해요.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남한 군대는요 완전히 지금 하이텍으로 무장을 해서 지금 뭐 주먹 단련해 갖고 맨투맨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게임도 안 돼요. 북한하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원자탄 쏘는 건데 미사일 쏘는 건데 원자탄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북이야. 그래서 그걸 비대칭 전략이라고 해서 해커들을 기르고 땅굴을 파고 원자탄 만들고 하지만 원자탄 하나 터뜨리면요 북한은 나의 30분 내에 없어져요. 없어져. 쓸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쇼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겁박을 하고 사기치고 해커들 길러서 외국은행 습격해서 돈이나 빼내고 국가가 못된 짓 하고 북한을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고 불쌍하게 한량 없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고아들 이런 애들이 뼈만 남은 애들이 3층 4층에 가득가득 있는데 절대로 안 보이죠. 그런 애들은. 그런 고아들이 한 고아원마다 3,000명씩 있었어요. 우리가 황주고아원, 해주고아원 거기 육아원이라는데 육아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고등학원 그 다음에 사리원, 원산, 청진, 함흥, 종성까지 1,350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먹였거든요. 그동안에 2달에 4억씩 들어갔어요. 먹이는데 애들 먹이는 데만 영양소도 줘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북한은 평양만 보여지니까 뭐 높은 빌딩이고 뭐 멋있어 보이죠. 평양도 가보면 전기 나가면 40층, 30층에서 걸어 내려와야 돼. 화장실 1층에 다 있어. 거기서 인원 체크 다 해. 꼼짝을 못하고. 불쌍해요. 뒷골목 가면 평양에서도 할머니들이 앉아서 담배 한 같이 팔고 있고. 평양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지 가려진 북한의 모습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고륙들이고 반만 년 동안 한반도라는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의 혈육이고 골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도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위기의 때 형제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암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사는데 닌게를 꽂아놓고 이것저것 꽂아놓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병상을 누가 지킵니까? 가족밖에 더 있어요. 형제밖에 더 있어요. 아무리 믿고 싫어도 그들은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난 조카로 옷을 대기등이면서 많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너와 나는 골육이라 그 정신 하나 때문에 마지막까지 롯을 가정을 소돔 고모라에서도 구원해내고 야곱과 라반이 그렇게도 머리 쓰고 인간적인 사람들 사기꾼같이 살았지만 나중에 야곱이 도망칠 때 라반이 군대를 동원하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잖아요. 손주들을 축복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헤어지는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너와 나는 골육이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골육이라. 여러분 이 골육 정신 하나만 가져도 우리 민족의 화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울 수가 있어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조그맣기 때문에 광캡을 깔아버리면 북한을 회복시키는 건 10년도 안 걸려요.
우리 교회에 탈북자들이 150명이 찾아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12년 동안 그분들을 돌보고 우리 교인들이 다 보살피고 있는데 10년 지나니까 다 회복되더라고요. 지금 자동차 다 샀죠. 집도 샀죠. 애들은 액센트도 없는 영어를 하죠. 저는 36년을 살아도 콩글리시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액센트도 없어. 10년을 도와주니까 다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한에서 조금만 힘쓰면 다 도울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 강아지 새끼들이 1000만 마리가 넘었어. 고양이까지 하면 더 될 거야. 몇백만 마리. 거기 들어가는 돈이 북한 백성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것만 안 먹여도. 개를 신주 따지 모시듯이. 사람들에게 못할 거야. 막 똥을 내서 정성을 다해서 받아내고 뭐 난리들을 치더라고. 개 다리 하나 고치는데 뭐 150만 원인데 4짝 다 고치니까 뭐 600만 원이 들었다는데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나도 뭐 개를 키워보고 다 좋은데 우리가 어떤 너무 지나치지 않나. 우리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가 25조가 넘었어요. 음식 찌꺼기만 모아놓은 쓰레기통을 큰 대형 트럭들이 매일 6,000대씩 날라오고 쓰레기가 6,000대씩 날라요. 매일. 그 음식 찌꺼기만 모아도 다 살릴 수가 있었어. 350만 명 굶어 죽지 않았어요. 저쪽에서는 하도 못 먹어서 다 굶어 죽고 이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려 죽고 지금 당뇨가 뭐 400만 명, 고혈압 환자, 위장병 다 먹어서 걸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심장병 너무 먹어서 걸리면 너무 먹어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덜 먹는 게 지금은 너무 먹어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라. 원수라도 먹이라 했으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군인도 먹여야 되잖아요. 제가 북한의 군인들도 많이 먹여봤는데 애들이 잘하질 않아서 나보다 큰 군인이 없어요. 북한에 가보면. 제가 군대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한국 와보니까 나보다 작은 군인이 없어. 김포 이사단에서 해병대 제가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다 나보다 커 애들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키만 해도 북한과 남한. 이 내버려 두면 정말 난쟁이 국가 되고 장애인 국가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되잖아요. 제가 북한을 한참 열심히 도우니까 어떤 사람은 저보고 빨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빨갱이라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민중이라는 건 다 변덕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여론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그대로 따라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존권은 소유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밭에 추수할 때 내 구퉁이는 베지 말라. 남겨둬라. 포도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남겨둬라.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과부도 먹고 고아들도 먹지 않겠느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감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으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모릅니까 지금? 나는 모른다. 지금 수만 명이 와서 뭐 2만 갑을 통해 벽을 통해 다 전파가 되고 있고 간증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자, 포로된 자, 살육당하게 된 자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구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동족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다 애국자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요.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머니 같은 조국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게 좀 두 동강이 났잖아요. 지금 시편 126편 마지막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빨리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해방을 맞아서 70년 동안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2천만 내 동족이 있다면 저들을 빨리 해방시켜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독일이 1989년 통일되기 전에 서독이 동독의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년 쌀을 한 말 반씩 보냈어요. 한 말 반씩.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독 교회가 통독 헌금을 10년 동안 한 것이 4,770만 마르크를 해가지고 동독에 있는 모든 목회자와 지하교인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계속 사랑으로 섬겼더니 통일 전문가 한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던 1989년 어느 날 하나님이 통일이라는 것을 독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거예요.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이상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하실 거지만 그러나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가 할 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중재자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정결해져야 되고 이게 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정결한 사람들이 돼야 돼. 거룩하기를 힘쓰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고 정말 죄에서 여러분 완전히 좀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은 다 멸망할 세상이니까 관심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두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 세속화돼 갖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미세먼지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돼지열병이 오고 조류독감이 오고 강원도 산불이 오고 이 재앙이 절대로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연은 없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인 척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도 있는데 작게 말하면 못 들으니까 확성기로 크게 말한단 말이에요. 크게. 그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주님의 음성을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치듯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고 또 이제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얘기저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죄송하지만 저는 부르면 안 돼요. 부르면 이렇게 너무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1분 내로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산마다 가서 전국의 산마다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시절 기도원마다 꽉꽉 찼고 새벽 기도가 꽉꽉 찼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식 기도원이 생기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철야하며 밤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랬던 그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중에 전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간절이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빌더라. 금방 응답되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내시잖아요. 교회적인 기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간절히 이것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댕겨보면 꽤 있어요. 그러나 아직 멀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요. 목사들이 너무 타락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멘탈리티가 다 상업화돼서 장사꾼들이 돼갖고 목사들이요. 어른들은 그냥 생산품이야. 앉아있으면 이거 뭐 11조도 들어오고 막 일도 하고 주차관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선거대도 하고 생산품. 애들은 다 소모품이야. 다 주문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생산품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애들이 다 없어졌어.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 대한민국 교회 지금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면목동에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200개로 나왔어요. 200개.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배들이 불러가고 사고 치잖아요. 잠깐만. 권사 장로들도 회개하고 맨날 직분자 직분이 무슨 계급입니까?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맨날 나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내 제자가 안 되면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제자는 보고 배우는 건데. 똑똑한 놈들은 죄다 법대 아니면 의대나 보낼 생각만 하지 신학교 보냅니까? 제일 똑똑한 놈이 신학교 가겠다면 가슴이 덜컹해서 네가 왜 가냐? 제가 가야지. 넌 아니다. 요즘 대한민국 꼴을 보세요. 다 법대 출신들이 해먹고 있잖아요. 전부가 다 법대 출신들이야. 아주 그냥 지능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백성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 속았다 저것에 속았다. 장로 권사들의 죄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것처럼 그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나 복이나 달라 그럴 줄 알지. 교회 와서. 조영남 씨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뭐 권사였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가짜 꿀 만드는데 10년 동안을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가짜 꿀 만들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아주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고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나를 알면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좀 깨닫고 여러분 정말 다시 정신 차리고 노아 시대처럼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일상생활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맛집만 찾아다니고 먹을 것밖에 신경 안 쓰고 대한민국 전체가 식당이고 텔레비가 케이블 하루 종일 사고 팔고 뭐 장사꾼밖에 없고 뭐 하루 종일 막 오토바이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댕기면서 뭐 배달해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경조사 천지고 집을 짓는 건요. 제가 36년에 한국 떠날 때도 그렇게 집을 짓더니 지금도 다 아직도 집 짓고 있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육체 인간이 돼가지고 영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종교 배우 노릇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는 일 없어요. 앉아서 자기가 앉았던 의자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하는 벤치 워머라 해서 벤치 워머들.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 앞장서서 마태복음 28장 한 구절 붙잡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온 사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당분간 못 다니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한 마음이 되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메인스트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저도 5가정 데리고 우리 교회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시작하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100명 되고,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500명 되고,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든데 또 전도하니까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4000명까지 가고, 우리 교회 청년들만 1000몇백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여긴 다 말 통하잖아요. 말 통해. 이 지역만 해도 지옥과 인간이 80%가 넘을 거예요, 아마. 이론적으로만 따져봐도. 입을 열어서 좀 외쳐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충 말하면 안 돼. 당신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배를 갈라서 수술해야 되듯이. 배가 갈라서 빨리 수술해야지 살아나는데 그냥 아파할까 봐 그냥 아유 괜찮으면 옥도전깨나 배에 살살 바르면서 날 거야.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고 성령이 회개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주마가편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예배당이 꽉 차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평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정상적인 교회는. 브라질에 갔더니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저 상파울로도 아니죠. 동북부에 제가 주마다 다니면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었는데 현지인들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시골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봤더니 주일이 아니고 그 교회는 365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매일. 꽉꽉 차. 주일이 따로 없어. 전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주일은 안식일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거 편론하지 말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했어요. 일주일 내내 탱탱 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밥들인데, 응? 밥인데. 데려와서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저 세계력 교회 손여보 목사님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기셨어, 스타일이. 저런 분들이 전도를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손여보 목사님 교회도 갔더니요. 4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5,000명 모이잖아요. 그 시골에 부산도 아니고 양산 떨어진 곳에서 그 동네에 지금도 300가정밖에 없는데 20리 30리 걸어가서 다 전도해서 끌고 오잖아. 작년에 소영에 갔더니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작년에 갔더니 5,000명이 모였다. 5,000명. 그 시골에.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다 수평이동이지만 거기는 다 전도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세례를 1,500명을 줘요. 매년. 그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복음 왕성하게 전파하고 본교회가 살아야지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뭉침의 역학을 배우세요. 구멍가게식으로 하면 안 돼. 주식회사식으로 다 모아야 돼요. 지금 고기도 낚시하는 사람 없어요. 다 협력업을 하지. 수만 배 효과를. 전쟁도 혼자 합니까? 요새 연합전선을 다 피잖아요. 연합군들이 와야 되고. 연구도 지금 아인슈타인처럼 혼자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싱크탱크가 모여서 5,000명, 10,000명씩 모여서 연구하는 거예요. 암 고치는 거, 당뇨병 고치는 거. 여러분 교회가 모이고 한 마음이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시는 일에 협력하시고 무슨 형태로든 참여하시고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리시고 선교팀들 같이 하고 편지라도 한 장 써서 보내고 여러분 교회 보니까 난 잘 모르지만 뭐 좀 수십 개 나라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도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을 좀 확장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랬어요. 휘장을 넓히고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너는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하고 사람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상징적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듯이 교회가 그렇게 돼서 여러분 일당백,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보통 교회의 전도사님들 이상으로 이렇게 헌신해서 자비량으로 또 귀한 사역 이뤄가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충격들을 좀 받아야 돼요. 다 깨어서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길어서 미안한데 다음에 이제 다시 뵐 때 좀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면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 유튜브로, 또 줌으로, 비대면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게으름의 자리에서, 타성화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며 사도행전이 다시 재현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복음 가득한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